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이 만일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겠지만 또 반대로 돈을 옳게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큰 유익함이 되어집니다. 돈 자체야 문제가 없지만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용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또 반대로 돈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뭐 흔한 말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뭐 무슨 돈 가지고 우애를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참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아무튼 일터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참 합당하게 써야 되겠다. 요즘은 뭐 그 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뭐 특히나 요즘 뭐 사이버머니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사이버머니다, 사이버머니. 가상 공간인 인터넷 세상에서 소위 사용되고 있는 전자 화폐를 일컬어서 사이버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광고를 봐주면 그 대가로 얼마큼씩 이렇게 전자화폐가 적립이 되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또 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돈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사기도 하고 또 그 대가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명을 내가 그 사명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신앙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걸어서 뭐라고 하느냐? 사이버머니라고 하지 않고 이 돈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오늘 주제는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성도는 신앙인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명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저급한 그런 물질의 상징인 돈에 비유할까 이렇게 속으로 혹시나 생각하고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삶의 힘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든든하고 어깨가 그냥 펴지는 것 같아.
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적인 그런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야,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뭐 그냥 든든하고 뭐 그냥 참 부족함이 없어. 뭐 이 은혜만 있으면 뭐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뭐 소위 돈 있어야 살지 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를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든든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고조 정도로, 기도했더니 그냥 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 뭐 어떤 감정 고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설교에 은혜가 될 때 오는 마음의 위로나 든든함 정도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참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돈, 이 화폐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게 또 손에 만져지게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돈 떨어지면 뭐 쭉 처진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처져요. 은혜를 받아야 그야말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답게, 야, 참 저분 참 신앙생활 뭐가 아름답고 멋집니까? 참 그런 신앙생활답게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정말 복된 삶이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다.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진짜 복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 사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아. 내가 참 세상에 이런 저런 일 참 많은데, 역시 은혜 받고 나니까 그까짓 것 큰 문제도 아니더라.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의 힘이,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기운이 그런 모든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은혜의 힘이 그걸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인은 뭐니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노릇도 바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 서양 사람들이 사람 노릇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대. 성도 노릇 바로 하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 사명을 압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걸 또 알게 되어지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뭡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알 수 있는 게 자기는 참 그야말로 이 먼지와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사명도 감당하게 하고, 그 모든 다른 사람보다 아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 나는 감당할 만한 돈이 없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도 감당하고 그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 여기서는 뭐 이 집 뭐 그냥 이 빌딩 높다 낮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뭐 거기 아닙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산이나 뭐나 그 높은 산도 뭐 높이 비행기를 타고 고공에 올라가면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다 뭐 그러는데 결국 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아야 신앙인은 신앙인답고 능력 있게 우리가 세상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은혜 받아야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은혜 받아야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마다 각각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할 때마다 똑같은 선물은 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렇죠.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셨나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 나에게 주었다고? 그럼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디 있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뭐냐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줬잖아. 언제 줬어? 잘 생각해봐. 찾아봐. 안 줬는데 그 찾아보니까 아이고 여기 있네. 줬구만. 우리가 이미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만의 은혜를, 그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정성을 다해서 갖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죠. 주인에게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으로 장사해서 갑절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으로 이렇게 참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이거 이 하찮은 거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 겨자씨는 정말 가장 꼭 석회가 잘린, 지금 뭐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적어도 5m, 7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렇게 높이 자라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잘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갑절 이상으로 우리가 남기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갑절로 남기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사명도 발견하고, 무엇으로 감당하냐?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 비유를 했는데 세상 어떻게 삽니까? 돈 가지고 살지. 우리는 신앙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중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남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은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선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입니까? 주는 사람이 주권이 있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내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주는 사람에게 그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또 선물을 내가 얼만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선물 줘야 되겠다, 저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있겠죠. 뭐 선물을 받기 전에 받는 사람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뭐 내가 선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뭘 받으면 좋겠어? 의중을 묻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이것 달라면 이것, 저것 달라면 저것, 이게 아니고 그 주권은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받을 은혜나 은사를 우리가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고 또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주님 앞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 주세요. 나는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달라고 했는데 왜 저것 줍니까?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고집을 세우고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께서 더 적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참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를 했다고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바울은 그런 고백을, 그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족하구나, 그 은혜에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로 정말 족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각각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돈은 쓰지 않아도 여기에 놓고만 있어도 왠지 든든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써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은 것으로 든든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용해야 영광이 나타나고 진정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 당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모두가 다시 써내려가는 귀한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참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처졌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하나님 참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온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기운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